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다 잘 되면 하나님 앞에든지 누구에게든지 감사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와야, 예수 안에서 나와야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었기에, 천하보다도 귀한 영생을 이미 얻었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있고 없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신랑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을 그분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이 믿음이 사실로 되지 않은 만큼은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되면 감사가 되고 기쁘면 되는데 안 되면 실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떤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하지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제 그 신앙생활한 과정을 돌이켜보니까 초신자 때 응답 저 잘 와요. 초신자 때. 근데 신앙생활 좀 하는 가운데 응답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믿음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이 여기 발견되어져요. 아멘. 예, 몰라도 아멘 하세요. 하라집니다. 근데 초신자, 제가 가만히 이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왜 제가 이런 말씀 묵상하냐면,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눈에 보이고 내가 손에 붙잡혀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음이 없을수록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 잘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렇죠? 응답 잘 주셔요.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집 문제 때문에 응답해도 해결해 주시고,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기도해도 해결해 주시고, 다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시더라니까요. 그냥 우연히 됐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그렇게 주셔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무슨 있다 없다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그 아주 초보적인 신앙생활 때 하나님이 응답을 더 주셨어요. 그 말은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니까. 이런 재미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런데 신앙이 점점 자라고, 말하자면 어른의 신앙으로 가면 갈수록의 기도 응답은 그렇게 안 오는 것으로는 보이지만은 어떻게 깨달아지냐 하니까,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주님이 나의 주인이더라고 보니까.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더라니까. 나는 신부고 그분에게 맡기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응답 오든 안 오든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따가 좋은 애가 떨어지면 뭐 좀 이렇게 자꾸 육신적으로 또 이게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순간순간 들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복음을 늘 이렇게 깨달아 가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 다인데 뭐 주님이 전부 다인데 뭐 주님 자체가 응답인데 주님 자체가 나의 기업인데 모든 게 주 안에 있는 건데 내가 뭘 특별하게 이렇게 바꿔서 그거 아니구나. 이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요. 할렐루야. 야, 여기 이제 비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 있어서는 인간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염려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어요. 유익하다니까. 그래서 보면은 우리 사람은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는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워낙에 육신적이고 워낙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뭔가 잘 되어져 가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정도 교회도 그렇고 잘 되어져 가면 참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 의가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배경 탁 만들어 살아가요.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흔들어 이렇게. 그래서 흔들어서 결국은 나가 아닌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요,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내 악함으로 인해 가서 인생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하지요. 하나님 특별하게 이렇게 시험하는,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시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악한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악으로 인해서, 자기 악한 죄로 인해서 말하자면 그런 인간의 드러난 삶의 모습에 재앙이 들어오고 실패가 들어오는 일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은 모르지 않아요. 허락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알기를 원해요. 그걸 통해서 그 잘못된 삶을 보고 정말 철저하게 그야말로 간절히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살아왔던 이 삶이 이렇게 실패하는 과정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인생이 망하는구나, 실패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육신에 필요한 축복이든 실패든 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눈이 떠지게 되지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억울하게 다른 잘못 없어요.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를 수차례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갈 때마다 바울 사도는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정치 잘해서 잘못해가지고 그렇다고 원망 불평했나요? 안 했습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런 원망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명박이니 무슨 박이니 이렇게 쪽박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주권자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세워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세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우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런 말들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영생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는 모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알기는 잘 알겠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감사 넘치게 하라는 거 그건 누구 모르겠어요.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은 여러분 쉬운 것부터 이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 그렇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구나. 나는 죽어도 천당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게 사실로 내 믿음 삶에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은 알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를 고백하지요. 예수님이 주인인 걸 믿으시죠. 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되어지지 않고 아직도 맡겨지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사실로 믿으시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그렇다면 내가 아직 믿음이 없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도대체 감사가 안 되고 도대체 기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순종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감사가 안 되는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고 감사하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목사님 추수 감사주일날 목이 터지도록 안 터지긴 안 터졌지만 하여튼 간에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고 굉장히 뜰분 표정의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감사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해보시라니까. 내가 언젠가 코리텐붐 여사의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 코리텐붐이라는 그 사람이 놀라운 사랑이라고 번역된 작은 책자인데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읽는데 너무 감명적으로 읽어서 그때 한번 설교 중에 한 기억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이제 유태인들을 많이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계 2차 대전 전쟁이었잖아요. 그때에 유대인이었는데 이 여자는 유대인이에요. 코리텐붐이라는 유대인인데 끌려갔어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 무슨 아무 죄가 없이 600만이나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알고 있죠, 역사적으로. 예. 그들은 이제 그들의 죄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에 우리 그 죄를 십자가에 죽이는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대로 된 겁니다. 아시잖아요. 모르시죠? 예수 십자가에 죽일 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하고 재판을 해봐도 뭔 죄가 없어. 자기들의 종교 문제야.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당신은 이 예수를 놔주면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죽이셔.
그 죄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습니다. 죽이세요, 죽이세요. 예. 그래서 예수 죽여, 예수 죽여 막 그랬다니까. 여러분 그때 없으면 모르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 않았습니까? 그 죄값을 그대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독일군에게 의해 가지고 그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입니다. 그때 이 코리테품 여사도 그 자매가 감옥에 끌려 들어갔어요. 끌려 들어가가지고 가장 수모의 여자로서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성폭행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수모를 당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지 않고 극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이제 막 전쟁에 지치고 참 가난하고 뭡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인산이를 이뤘어요. 그분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 여자분 앞에 나와서 다 손등에 키스를 하고 포옹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느 날도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되어서 코리테품 여사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눈을 감고 졸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은혜 받고 감동이 돼가지고 나는 지금 저기 이게 햇빛 아니지. 오늘 조명을 새로 착 해가지고요. 빛이 비쳐가지고 여러분이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누가 주무시고 있는지 조는지 그거 안 보여요. 마음껏 주무시고 졸아도 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너무 감동된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코리테품 여사 앞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쪽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허르스름하고 구부정한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언니를 죽이고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자기의 젊은 인생을 다 빼앗았던 그 독일의 장교가 나옵니다.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 장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코리테품 여사는 갈등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언니를 죽이고 내 젊음을 빼앗아간 내 인생을 빼앗아간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주의 음성이 막 들립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의 원수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요 갈등을 걸어나오는 사이에 계속하는 겁니다. 끝까지 요 앞에까지 나올 때 그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 코앞에까지 왔어요. 주의 음성은 사랑하라. 그래서 이 여사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울부짖으면서 그럽니다. 주여, 나는 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등에 뽀뽀를 받고 그를 안을 때에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어리졌던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봄눈 녹듯이 녹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를 사랑할 수가 있다. 그를 안는 순간에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아직 안 되었지만은 아직도 내가 억울하고 내가 상처 있고 내가 힘들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입을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한번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제 간증이었잖아요.
제가 목회 들어가가지고 정말 시골 목회 들어가가지고 부임을 해가지고 나는 여기에서 정말 목회를 제대로 잘해봐야겠다고 그렇게 단단히 각오하고 들어가서 얼마나 있다가 제 지병으로 인해가지고 쓰러지게 됐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내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교회는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메시지가 hin술술해가지고 성도들이 그 순박한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가시게 되고 젊은 전도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 젊은 전도사가 납니다. 그때 나이 36. 좀 더 젊었죠, 그렇죠? 정말 생명 걸고 목회하겠다고 사실은 그 오지입니다. 오지 사람 여기 있습니다만은 거기 들어갔어요. 진짜 내 마음은 각오와 결심이 대단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쓰러진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 올라갔어요. 교회가 좀 높은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혼자 밤에 올라가서 제가 강대상 기 올라가서 거기가 내 자리니까 올라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데 병 고쳐달라는 기도죠. 그런데 기도도 안 나고요. 막 속이 상하고 막 하나님의 원망이 얼마나 되는지 왜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이렇게 만드냐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기도 안 됩니다. 엉망 나오죠, 그렇죠? 그런 경험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질병의 문제든 부부간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무너져가지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안 나오고 속상하기만 하고 모든 게 다 그냥 신경질 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자,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릎만 비비고 간자 그냥. 그런데요, 여기 참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도대체 내 감사할 이유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 가딱지나 죽겠는데, 신경질나 죽겠는데. 그런데 엎드려서 주야, 감사하라. 주야, 마음에 감사하라. 마음에 감사하라 소리 들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는 도저히 그 마음이 들려오는 음성을 거부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 5장 20절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말씀 너무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그래서 너무 신경질 나가지고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로 그랬어요. 감사하라면서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진짜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사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잘 익혀봐서 알잖아요. 삐딱 해가지고 부모니까 그냥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알았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삐딱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 감사하라면서. 감사합니다. 그래. 네, 이렇게 해놓고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전 때 했을 때 대단히 막 썼습니다, 옛날에.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누가 내 때 씁니까? 저 이웃집 아저씨한테 때 쓸 수 없잖아요. 실제로 부모님한테도 내 사정 얘기 다 못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라 할지라도요, 속에 있는 얘기 다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다 듣잖아요. 무목이 다 듣잖아요. 다 듣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넓으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옛날에 때를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요. 요새는 때 안 씁니다, 진짜로. 옛날엔 막 땡깡 부리지 뭐.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 감사해. 네, 이렇게 해놓고 좋겠습니다. 막 이런 식이지 뭐.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렇게 감사하는 데도 있잖아요. 진짜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니까. 안 졸고 감사가 나오더라니까, 글쎄. 이런 좀 감사의 복 되길 원합니다.
좀 감사해 보세요, 그냥. 정말 하나님이 자녀들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맞아요? 예, 좀 안 됐어도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찬송하세요, 모든 일에. 좀 믿음이 안 됐어도 하시라니까. 아멘. 근데 요거는요, 이렇게, 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아, 진짜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모든 거.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메시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시더라고요.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막 내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하고 막 이런 것을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에게 하신 일을 발견이 안 되어지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그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요, 제가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제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 연약합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이 귀한 오래된 교회에 제가 임지를 받아 가는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의 금식 기도를 내가 마음이 작정을 했었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길래. 그런데 그 금식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마음에 작정해 놓고는요. 그런 준비한다고 왔다 갔다 바쁘다 보니까 못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들어가면서 내가 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은 40일 했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열흘 동안 하고 제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또 내 인본주의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성도들이 들어오자마자 금식기도 한다고 그러고, 성도들 들어오자마자 대접하잖아요. 여기서 오세요, 저기서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금식한다고 한 건다면, 에이고, 뭘 또 한다고 말이야. 먹고 힘내가지고, 뭐, 먹게나 잘하지. 무슨,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뭘 하는 것처럼 하려고, 괜히 금식기도 한다고 말이지. 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거나 말거나 그런 거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생각이 또 이렇게, 또 들어갔어요. 또. 그래가지고, 그래. 이 연말이고, 연초고 지나간 다음에 해야지. 요렇게 사흘피 미루다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다 하는 거 힘드니까, 나누어서, 일주일 나누어서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진짜 돕는 배필이더라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을 그렇게 정하고 시작한 날, 하나님이 은혜로 치유하시더라고요. 여러분요, 마음에 정한 거 있잖아요. 입으로 시낸 거,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하기로 작정한 거 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 그건 안 돼요. 그런 간증하자면 제가 사역에서 너무 많습니다. 입으로 말한 거 다 받으세요. 다 듣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불평하는 거, 우리 감사하는 거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죽겠다, 못 살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 말 그대로 다 들었대잖아, 하나님.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말 잘하세요. 죽겠다. 못 살아. 저 왼수 같은 놈, 이렇게. 그것도 왼수 되고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요, 사실은 한계가 오지요. 은혜가 떨어지면 또 놓치고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믿음이 바로 딱 세워지면 은혜 받을 때, 문제 있을 때에 말씀에 감동받을 때만 감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감사하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생명 얻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지요. 그리스도지요. 주로 받았지요. 주님 우리 주인이잖아요. 아멘. 이게 사실화돼야 돼요. 이게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아닌 복음 아닌 생명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지금 뿌리가 내려져 있다니까. 이걸 완전히 뿌리를 뽑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만만치 않죠? 여러분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요 늘 얘기합니다마는 이게 한번 다른 것이 들어간 것이 안 빠지는 것이 어느 정도냐. 우리 찬송가 바뀐 지가 얼마나 됐나요 지금? 찬송가 바뀐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예? 모르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아침에 이제 그 신방이라든지 뭐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가를 그래도 말씀의 그 주제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찬송 부르잖아요. 부르는데 오늘 아침에 믿음에 가는 주일날 새벽에는 믿음의 사람들 하는 번씩 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 알죠? 그렇죠? 예수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찬송이 옛날에 434장이었거든요. 맞지요? 근데 지금 몇 장이에요? 몇 장이에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난 이 찬송 너무 좋아서 잘 부르는데 새벽에 그랬어. 아니 청 나와야 되는데 앞에 이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제목 알면은 빨리 찾아요. 그런데 제목 모르는 거 있어요. 가사 곡조는 생각나는데 제목이 생각 안 나는 거 있다. 그럼 못 찾아. 근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은 384장인가 그렇죠? 맞아요? 모르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또 아침에도요 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찾으면서 이렇게 한번 뿌리 내린 건 안 바뀌지는구나. 잘 안 바뀌지는구나.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예. 제가 얘기하잖아요. 204장 우리가 얼마나 찬송 잘 부렸어요. 예. 204장이 무슨 찬송이에요? 예수로 너의 구주 삼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바뀌는 몇 장이에요? 옳지. 이제 이건 됐구나. 나도 이제 이건 하나 됐어요, 이제. 몇 가지 이제 몇 장은 됐어요. 몇 장은 됐어요. 예.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 제사하고. 이 찬송은 몇 장? 몇 장이야? 틀렸어요, 장르이. 289장 아니에요. 예? 287장이에요. 옛날에 몇 장이었어요? 205장이었죠. 그렇죠. 나 같은 죄, 그건 어느 몇 장이에요? 옛날에 405장? 지금은? 모르죠? 305장. 나 그래 몇 장은 알아요. 내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한 번 들어간 거요. 의식, 무의식 속에 다 뿌리내려졌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사람들 알죠? 공부하는 사람들. 프로이드의 심리학 알죠? 예. 프로이드의 심리학에서 보면, 의식, 무의식, 자의식, 이거 나와요.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 보고 들은 거 있잖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요. 들어간 뿌리가 깊게 내려집니다. 그게 생각이든 맛이든 그래요. 희한해요. 지금요, 엊그제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 제 아내하고 둘이서요, 시래기 있잖아. 우거지 시래기. 그거 푹 끓이면은요, 구수하거든요. 아이들은 안 먹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런 게 더 맛있잖아요, 지금. 그게 왜냐면 우리 어릴 때가 먹던 거거든요. 가난한 시대에 뭐, 시래기든 뭐든 다 가지고, 웬만한 거 다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먹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맛이든, 뭐, 생각이든, 무슨 지식이든, 어떤 것이든, 한번 내려진 거 있잖아요. 내려진 거는요.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요새 아이들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뭐 복음성가든 유행가든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저 외국에서, 육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나와서 유행가 배워가지고 방학 때 들어와가지고 우리들 어린 초등학교 가르치는 거 유행가 가르치는 거 지금 생각나요. 지금 부를 수 있어요. 불러봐요? 오늘 찬양 축제하는 날인데 그게 세상 노래, 가사 좋으면 다 좋은 거지. 자, 내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리스도 주로 받았는데 이게 뿌리가 내려졌어요. 이게 사실이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이게 뿌리가 내려져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건 감동받았을 좀 돼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유익합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순종하여서 자꾸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이 되고요, 은혜가 되고 하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바꿔가는 거예요. 내 상태를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아주 그냥 깊은 속에 있는 것까지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드러내야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자연하신 어떤 것보다 이래하여 영광과 골수를 쪼개 찌르고 너희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험 아닌 것들이 드러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험 아닌 사상 생각들이 다 드러나줘야 돼요. 이게 무너져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렇게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전부 복음과 상관없이, 생명과 상관없이, 먼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터 다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었어요.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많은 과정들. 근데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나갔어요. 정말 감사하는 사람으로. 아멘. 큰일 해놓고도 자기 자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가 넘치게 된 믿음의 산을 보니까 다 과정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실망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너무 안 되는 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세요. 그 안 되는 것 속에서 그때마다 또다시 일어나고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늘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삶 속에서 정확히 보세요.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일어난 일들을 그냥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던 잘했던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됐던 어떤 환경에서 되었던 간에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살고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잘 모르는데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이에요. 한 걸음 좀 뒤로 물러서서 한번 보셔보세요. 봐보세요. 너무 빨리 그 일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또 반응이 했다가도 여러분 조금 또 한숨을 돌리시고 호흡을 좀 한번 하시고, 뭐 여기서 막 올라오다가도 좀 이렇게 누르시고, 그 일들을 보세요.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기는 걸 알게 돼요. 자기를 본다니까요. 자기가 발견되진다니까요. 내가 보고 만든 내 모습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걸 알기에 내 한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배운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아멘. 엎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 원하는데 안 됩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기도를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가 때 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들 이렇게 말씀 회복되시기 원합니다.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묵상하세요. 목사인 저도요, 설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기도 합니다. 늘 성경을 보게 되고, 늘, 말씀 전할 말씀과 상관해서 책도 보게 되고, 특별히 저는 설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한 설교도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 한 번씩 또 주간에 듣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너무 인본주의고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육신적인 거는 좀 거르고요. 그리고 정말 복음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깊게 넓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탁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듣고 들으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다 거기서 받는 거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요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보니까 특별히요 막 축복받아라, 성공하라, 다 긍정적 사고 가지라, 그거 속는 거거든요. 그거 좀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정말 생명 아닌 것을 발견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는데요. 내가 볼 땐 성도님들은요, 특별히 소신자들은 아무 말씀이나 먹다가는 잘못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거 속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공신앙, 번영신앙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요 사람들을요 막 힘을 주고 날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명하는 말씀이에요. 뿌리 있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려져서 그리스도 한 번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찬양도 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하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은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느 때 감동받고 뭐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로 완전히 뿌리가 내려져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지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